오늘 예레미야가 말씀 1장 2장 말씀 볼 텐데요. 내일과 내일 모레까지 우리가 예레미야 통독을 하는데 오늘 그냥 핵심 메시지, 예레미야의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는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 직후 지어진 다섯 개의 애가 편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입니다. 애가의 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엄청난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깊은 영적인 고뇌에 빠집니다. 이런 고뇌와 이 슬픔이 1장과 2장, 4장에서 슬프다라는 이 표현으로 그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슬프다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에카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이고 어쩌나, 또 전라도 말로는 오메 어찌했을까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탄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례식에서 곡하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이 바로 에카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에카라는 이 음가가 우리식으로 말할 때 또 한자로 슬픈 노래라고 말하는 에가라는 그 말과 비슷한 음역을 가지고 있어서 예레미야 에가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 에가의 저자는 예레미야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많은 학자들 사이에 이것은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왜냐하면 그의 강력한 근거가 어디냐면 에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과 또 이렇게 예레미야가 저자가 아니다라는 강력한 근거와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에가는 백성들의 죄가 예루살렘의 파괴의 원인이라고는 말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의 고통을 훨씬 열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강력한 근거가 되냐면요, 이제 예레미야 40장부터 44장까지가 이제 멸망하고 나서 포로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때 예레미야의 심정을 표현하는 게 예레미야 40장부터 44장까지 내용인데요. 그때 예레미야의 태도와 신념은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이것은 이 심판은 과도한 게 아니다, 매우 정당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그 강조점과 예레미야 에가의 이 강조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자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 예레미야가 아니면 예레미야 에가가 성경은 아닌 것이 아닌가, 이런 것으로 근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지 사람 저자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면 그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에카, 그리고 미칠 것 같은 감정을 처리하는 에카, 그리고 혼란을 표출하는 에카, 이게 성경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에가는 인간의 고통에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성경 안에 들어오게 해주는,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속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경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하는 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교회가 문화가 된 이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많은 활동이 이제 기계적인 반복이지 더 이상 아름다운 변주로 느껴지지 못하는 많은 신앙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사실 상담을 해도 대부분 많은 분들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거 다 알고 있죠. 답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자기 생각에 몰입되어 있고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가지면서 꾸역꾸역 하고 있는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안 하는 이들 대부분이지만 또 그것을 억지로 해내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온통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연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신앙인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인정하지만 그래서 정답은 말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에카를 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에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혼란을 들으시는 분으로, 나의 미칠 것 같은 감정을 다 들어주시는 분으로, 그런 선하신 분으로 주목되지가 않습니다. 성경으로 답을 하는데 하나님은 느끼지 못하는 신앙,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는 법은 모르는 신앙인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느끼지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대상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의 신앙, 계속 자기 감정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결코 들리지 않는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됩니다. 다 알아요. 하지만 제 상황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다 알아요. 하지만 제 배우자는 절대 안 돼요. 다 알아요. 하지만 다 해봤어요. 안 되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해봤는데 안 된다는 말을 되뇌입니다. 결국 자기가 경험한 것에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굉장히 하나님은 딱딱하고 도무지 내가 어떻게 흔들 수 없는 그런 인색한 분, 정말 친밀감을 전혀 느낄 수 없는 분으로 남아있는 그 신앙생활, 그렇게 신앙을 하는 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치료하는 해결책이 에카에 있다고 믿습니다. 에가서를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에가에서 진짜 그 깊은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좀 여러분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항변도 하고 내 안에 처리되지 않는 감정을 주님께 쏟아놓고 그분 앞에 엉엉 울 수 있는, 그것이 어떻게 신앙 안에 확보되어 있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에가가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봐볼까요? 흥미로워요. 5장 19절이에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지금 성경다운 결말을 맺을 분위기죠, 그렇죠? 굉장히 성경은 이렇게 끝나는 게 좋아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미치리이다. 근데 바로 뒷절 20절로 22절은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성경의 결말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애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다. 이렇게 에가가 끝이 납니다. 주님의 영원한 통치를 믿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버렸는지, 그분의 진노가 왜 이렇게 길기만 한 건지를 지금 에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가는 깔끔하지 않게 마무리가 됩니다. 깔끔하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믿지만 그 안에 나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항변, 복잡한 감정, 혼란이 표출되는 공간이 고스란히 또 남겨져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신앙과도 별 신앙관과도 맞지 않지 않아요? 늘 익숙하게 들어왔던 교회에서 배우는 거. 믿음이 있다면 항변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슬픈 감정도 없고, 혼란도 없애야 하는 거야. 그게 좋은 신앙이야. 너 하나님 지금 이렇게 혼란이 있고 항변하는 건 너가 지금 제대로 안 믿어서 그래 라는 이런 말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믿음 속에서도 여전히 느껴지는 모든 감정과 혼란, 항변을 통해 지금 예레미야 에가서의 저자는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깔끔하게 안 됩니다. 뭐 아니면 도가 아닙니다. 자꾸 깔끔하게 정리된 상황으로 여러분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구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니 이것이었어요. 저는 그랬어요. 저에겐 답은 이것이었어요. 도리어 예가는 여러분의 모든 감정을 다 받아내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상황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투성이이고 깔끔하지 않는 인생 속에 하나님 안에서 그분 앞에 모든 걸 토로하면서 그분 안에서 행복을 추구해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에 대한 전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법을 배우십시오.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 깔끔한 논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정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 다 해결될 것입니다 라는 걸 기대하시는 분들은 괜히 왔다 싶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좀 정리되지 않아도 그대로 좀 두십시오. 애가는 답을 아는데 혼돈으로 결론이 납니다. 사실 신자의 삶에서 느끼는 혼돈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 있다 밖에 나가면 혼돈스러운 거예요. 삶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 정리되지 않은 마음으로 이제 예레미야 애가의 가장 두드러진 주제를 볼 차례가 됐어요. 이제 준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3장 19절로 33절을 읽을 차례입니다. 흥미롭게도 분량적으로 애가의 중심 부분, 여기가 약간 경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첩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애가의 핵심 메시지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답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비밀이 여기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19절 보게요. 3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3장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레미야 저자는 욥기의 탄식, 아까 읽었던 부분 보시면 욥기를 보는 것 같잖아요. 욥기의 탄식 가져오고요, 시편에서 애가를 또 가져오고요, 이사야서 53장에서 종의 노래의 많은 내용을 가지고 옵니다. 논증이 근데 너무 흥미로워요. 자신이 이 고통의 최종 책임이 죄를 범한 백성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내 마음에 그냥 담아두겠다, 거기에 잠기겠다고 말해요. 그렇게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됐다는 독특한 말을 해요. 심판을 받아들였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백성을 포로로 흩으셨다면 오히려 그것에 희망이 있습니다라는 걸 발견해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백성들이 완전히 진멸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흩으셨다면 하나님은 선하사 그 언약을 결코 완전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그 백성을 결국엔 다시 불러서 구원하실 거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예레미야가 저자는 하나님께 모든 걸 걸어버린 거예요. 이 상황이 하나님 손에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하기에 결국 이 상황에서 날 건질 거예요. 26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람이 잠잠임이 좋은데 그렇다면 27절 멍에를 매라. 30절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 치욕으로 배불리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멍에를 진짜 매시고 치욕을 당한 분을 알고 계십니다. 잠잠히 모든 형벌을 대신 감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게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주님의 본심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감정을 주님께 토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런데 왜 이렇게 비참하고 슬픈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선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멍에를 대신 매셨고 그분이 대신 죽은 건 내가 알겠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아픕니다. 이런 기도 좀 뒤죽박죽이죠, 그렇죠? 이해 안 되시죠?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같이 가능해? 믿으면 그런 기도가 왜 나와? 가능해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그 감정 다 받아내 성경으로 기록해 놔버린 거예요. 그것까지 신성하다. 내 앞에 우는 울음은 거룩하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기에 벗어난 것 같은 상황에 에카를 외치십시오.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면 많이 나쁘게 경계를 넘어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면 경계를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처분에 기꺼이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법을 배워가십시오. 이게 신앙의, 제가 볼 때, 제가 이제까지 성경을 보면서 발견한 정점역이에요. 하나님께, 선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처분에 기꺼이 내 모든 인생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집안에 병이 몰아닥칠 때, 고난이 몰아닥칠 때에도 그때에만 하나님 안에서 우는 게 가능해요. 모든 처분을 주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내 인생이 망가질까요? 아니요. 날 위해 죽으신 분이시거든요. 그 아들을 보내신 분이시거든요. 기꺼이 다 맡기는 거예요. 그것을 배워가십시오. 근데 제가 보는 제일 안타까운 거 뭐냐면, 오늘날에 진짜 문제는 뭐냐면 무슨 일이 닥쳐도 하나님 앞에서 안 웃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무지 교회를 다니고 10년, 20년 상관없이, 직분자 상관없이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에카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 앞에 와서 절규하고 항변하고 원망하고 소리를 질렀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오늘 저녁에 금요복음 집회 있어요. 제 항상 마음은 뭐냐면, 갈수록 느껴요. 야, 성경 공부하고 교리 공부하고 뭐하고 제 생각에는 하나님 안에서 우는 법을 모르는 이상, 그 열매로 귀결되지 않는 이상 알고 있다라는 것들이 되게 공허하더라고요. 겸손해야 돼요. 무릎 꿇지 않는 지식은 교만한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지식은 다 제가 볼 때는 정말 그 온전하게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주혁신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에카를 외칠 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는 이상 우리는 뭔가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기도하러 나와 있는 분들 보면 나는 그냥 소망이 있다는 생각, 걱정이 많이는 안 돼요. 자, 그냥 하나님 만져가시겠다. 그게 저는 진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상 저 사람 어떻게든 된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우세요. 괜찮아요. 그것마저 다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아까 말했죠. 어떻게 믿음과 우리의 항변이 같은 공간 안에 존재할까? 그 공간을 만드는 건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다 받아내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날 빚어가세요. 여러분이 믿는 오늘 기도하는 대상이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선하신 이름으로. 그러면 주님이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세요.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배워가십시다. 이게 나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